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 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그날의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왕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없었다니 왕의 나머지 통치 구역에서는 어떻겠소?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겠소? 그것을 또한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칙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수산성에 공포됐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스더 9장의 말씀은 에스더 3장과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 대적의 등장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만의 계략은 결국 에스더 9장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스더 9장의 말씀은 그 하만의 결과를 3장과 대비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9장 1절에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날짜는 3장에서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했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날이
도래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날에 유대인이 학살되는 그 날이 도래했을 때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서 유대인들이 아닌 아말렉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따라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와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2절과 3절은 에스더 3장과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하만을 두려워하여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 하만에게 고자질했던 왕의 신하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이제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모르드게나 하만이 아닌 그 권위와 권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하만의 자리에 대신 올라간 모르드게의 자리는 그 힘과 권력은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제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인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르드게와 그의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에스더 전반부에서 드러나게 활동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적인 하만이 그의 계략과 책략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계획했지만 그의 계획은 반전이 일어나 자신의 모든 족속을 죽이는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위대한 책략가이고 위대한 지혜자이고 또한 위대한 전투자, 전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사실은 다른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만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학살의 명령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아말렉 족속, 자신의 족속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칼날이 이제는 자기 족속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꿈꾸고 그렸던 그 정말 유대인,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들의 죽음이 이젠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가문의 죽음으로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인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 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인물들은 하만의 아들들 총 10명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하만의, 대적 하만의 모든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 아말렉 가문은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처음 하만이 모르드게의 정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만의 모든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 족속 500명이 함께 더불어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 능력이 뛰어났지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투력, 능력, 책략, 모략으로 그 가문을 박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족속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17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이 포로되었던 그 페르시아 땅에서 대적들과 마주했을 때조차도 그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 이스라엘 삶 속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생각으로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치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신실하게 페르시아 땅 속에서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왕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없앴다니 왕이 나머지 통치구역에서는 어떻겠소?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겠소? 그것 또한 해주겠소. 아하수에로 왕과 이제 새로운 왕후인 에스더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수산 왕궁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그와 같은 칙령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왕비에게 이것뿐이겠소,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처음에서 대잔치를 열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다른 나라에게까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허영심을 드러냈던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에스더 왕비에게 자신이 여전히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허영심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이 12절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하수에로 왕, 허영심 가득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를 즐겼던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초기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왕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4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 고레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직접적인 이스라엘 왕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과 아하수에로 왕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패하기도 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칙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 요청대로 왕의 칙령에 따라 이제 모든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말렉 족속이 죽게 되고 이제 하만의 10 아들들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제는 하만의 모든 가문이 완전히 진멸되었다라는 사실이 페르시아 전역에 드러나게 되고 당시 고대 사회 속에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와 그의 모든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가문은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의 결과로 에스더 9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 보호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안녕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대적들을 도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총 7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죽이게 됩니다. 아달월 13일째 첫째 날에 수산 왕궁에서부터 그 다음 날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이제 수산 왕궁뿐만 아닌 페르시아 전역에서 대적들이 죽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3차에 걸친 대적들과의 항전, 죽임에 따라 그 결과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세 번의 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 말씀은 16절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에스더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들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아말렉 족속 그들의 우두머리 그들의 대적의 총대장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죽였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대적을 죽였던 이유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의 전쟁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탈취함으로 나라가 더 부와 힘과 그런 것들이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이 성장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의 이면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전쟁에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목적은 자신들이 강대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혹시나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고난의 상황, 답답한 상황,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의 그 매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어찌할 바 할 수 없지만 그 역사의 이면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임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이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겠지만 그 역사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 속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에스더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